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모심, 즉 우리 몸의 후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네,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장 아홉 번째 맞죠? 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인 성장이라는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시간,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시리즈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로마서 3장, 4장, 5장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6장과 7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장 후반부에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성화가 아니고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유를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화고, 영화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전하다가 성경 구절을 찾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죄 사함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때는 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야말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거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란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화가 아니고 성화죠.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육신의 소유가 싸워서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여기 18절에 고난과 영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는 복음 때문에 이 핍박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면서, 물론 고난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의 고난과 비교하면 사실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따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정말 그 톱으로 정말 켜서 죽이는 그런 고난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때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정말 그 복들과 영광들은 정말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재밌는 표현이 이제 19절인데,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물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동물들을 말해요. 근데 이 동물들이, 동물들, 식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집에 반려견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좀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좀 알아듣고,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오는데, 야, 봐, 야, 형아 온다, 형아 온다. 그러면 진짜 얘가 대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얘가 좀 알아듣나.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온다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간식 줄까?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뱅글뱅글 돌면서 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욕하자 그러면 이제 막 숨어버려요. 침대 밑으로. 그런 거 보면은 얘가 진짜 말귀를 알아듣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야, 금동아, 우리 아침 먹는다? 하면서, 너도 가서 밥 먹어. 이러면은, 고기를 까둥까둥 거리거든요.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몇 번을 설명하는데도 계속 까둥까둥 거리지, 뭐,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답답하니까 이제, 야, 너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하는데, 걔는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19절에 그 동물들이, 식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 식물들이 그런 어떤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동물들과 식물들이 감정을 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사실 그 동식물들이, 피조물들이 이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예,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 여기 이제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피조물들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진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응? 어떻게 동식물들이 그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그, 감정이 있죠, 동물들은. 그런 이게 동식물들,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농담으로 형제자매들하고 어디 뭐 공원에 가거나 산에 가면은, 야, 저 나무들이 내가 왔다고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게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뭐, 진담이죠. 뭐, 사실 이 성경대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시가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질서가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대로라면은 사람은 동물들하고 같이 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강식 맞나? 하여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깨구리를 잡아먹는다든지 그, 어? 사자가 뭐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린 동물들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게 이제 적자 생존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했던 창조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창조의 세계로 가기를 바라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자 생존의 세계, 약육강식 이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창조의 세계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러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세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게 됐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야, 이게 진짜 신기한 거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이게 뭐냐면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약육강식. 그렇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에게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도 복종했다는 거죠. 21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피조물들도 이제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자유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실험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모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때요?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막 그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젊은 부부가 어렵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뭐 2억짜리,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돈 10원도 못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요즘 최근에 참 많아졌죠. 저도 이제 전세 이제 여기도 전세고 또 다음에 또 현세로 가야 되는데 미리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전세 진짜 겁난다. 그래 이제 전세 사기도 많잖아요. 전세 사기를 놓는 사람들은 손가락 갖다 안 하고 그냥 몇 억씩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어때요? 고통당하고 뭐 힘들고 어려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로마서 7장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구출하랴. 개역 한글에 보면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23절, 24절 사도 바울이 말이 갈등하는 모습을 그려놨죠.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정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자꾸 이제 속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육신의 소욕이 자기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를 속박하게 하는 그걸 이제 갈등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의 소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 갈등은 그날에 가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도 어때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온전한 주님의 인도만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그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육신의 소욕과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래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 8해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여기 이제 보세요. 29절에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이렇게 되죠. 29절 요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했죠. 이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변화된 요 시점은, 시간적인 시점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인물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9절의 모습은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잠깐 변화된 거거든. 그러면서 이미 죽었는데 모세, 엘리야하고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부활된 새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깐 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부활될 것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 거거든.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잠시 예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몸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은 31절에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여기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이때 시점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이 슬픔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으로 끝날 일이 아닐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말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날에 이 새 땅에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변화된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여기 살과 피는 지금 입고 있는 우리 육을 말하잖아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여기 잠자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냥 잠이 아니고 죽음을 말하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자, 우리가 분명히 죽을 때는 썩을 것으로 입었잖아요. 근데 일어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리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의 그 고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지구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책이 있는데, 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어떤 책과 어떤 종교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책과 종교는 없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책도 없다는 거. 오직 누구만이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신 거. 성경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네. 자,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이래 됐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사자가 풀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거기 17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제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8절, 19절, 20절에 말을 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여기 이사야서 65장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하늘,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양이나 이렇게 수소나 또 이렇게 약한 동물들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진짜 그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죄 때문에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속고 속이고 막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다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예, 이사야 11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저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진짜 놀라운 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소망이잖아요. 자,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088페이지 호세아서 2장 18절.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며 또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을 끊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여기 이제 전쟁을 중단시켜. 그때는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리도 지금 피해보고 있잖아요. 경유값이, 옛날에 경유값이 굉장히 쌌는데 요즘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해와 전쟁이 그야말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고, 예, 행복한 나라고, 더 이상 우리가 갈등할 것도 없고, 예, 또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로마 7장의 고민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그렇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주님께 늘 찬송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네, 그 사도 바울이 2000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12장 4절. 1절부터 봅시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여기 한 사람은 바울을 말해요. 바울인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체어 올라간다. 여기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는. 자기 셋째 하늘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같은 말이 나오죠. 4절.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이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는데 이게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세계를 본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정말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이나 다름없죠.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의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받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휴거,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어린 양의 호린 잔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이런 이야기도 사실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만 하시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되죠. 말씀은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자석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그 자석을 모래에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모래가 붙는 게 아니고 모래 속에 있는 자석을 가진 물건들이 다다다다 붙거든요. 못이라든지 삥 같은 거 이렇게 딱 붙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봉인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더불어 공중의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광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을 사실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누가 1등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월드컵에 이제 16강, 8강, 4강, 그 다음 1등 한 그 선수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정말 피나는 그 훈련과 자기 육체를 꺾고 육신의 소욕을 깨트리고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된 건데, 영광도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오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여기 이제 분명히 보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명히 보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 작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들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라고 돼요. 자, 그러니까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모른 척했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구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뭐예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처럼 그런 갈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힘든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도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풀을 먹고 함께 눕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계획대로 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야말로 죄가 없는 세상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과 그 나라로 데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여기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들으셨고, 그 다음 뭐예요? 예. 뭐였더라? 예? 그렇죠. 구출하셨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우리에게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약속된 바 됐다는 사실인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도 있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도 있다는 거죠. 영광.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예, 바뀌어질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망이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고난으로만 끝날 거고,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진짜 인생이 피곤한 거거든요. 힘들죠.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우리가 어때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8장 가봅시다.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에 보면 진짜 참 놀랍죠.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고난 속에 있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야, 진짜 좋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게도니아 교회 형제 자매들은 형편에 눌려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형편으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현재 눈앞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지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통해서 막 구원도 안 받고 이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다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니까 막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눈앞에 있는 형편도로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큰 기쁨도 주시고 풍성한 열매도 주시고 선물도 주신다는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디모데후서 2장을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여기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때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물러갈 마음도 가지고 주저앉을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하고 고난이나 어떤 문제들 같이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로서 힘을 보태고 같이 위로하고 교제해서 우리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피해라 안 돼 있죠. 견뎌내라. 우리가 혼자라면 이길 수 없겠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므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교제해서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되고 견뎌낼 수가 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네. 자, 베드로 전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고난이 싫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고난이 사실 싫죠. 어려움이 싫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5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건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의 증인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1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에 참여할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반응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이 로마 7장 14절, 15절, 21절에 그런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그 세상. 죄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그 세상. 전쟁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선다.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아브라함도 만나고, 아사함도 만나고, 또 하와도 만나고. 그래서, 그때 왜 뱀의 말을 들었어요? 한번 물어보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형제님, 그때 왜 하갈의 말을 듣고, 그때는 왜 그랬어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애국으로 또 왜 내려갔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 놀랍대요.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한번 간증해 보세요. 이런 간증도 직접 듣기도 하고. 바울한테 가서는 진짜 우리가 물을 게 많죠. 어떻게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성경 14권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간증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가 참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5장 4절.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여기 사라지지 않는 하는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이다. 금반지 결혼 반지인데 정말 너무 좋지 하는데 그 금반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40평인데 정말 넓다 넓어. 여기 족구해도 되겠다 하면 여기 춥지도 않고 여름에 에어컨도 잘 나오고 경치도 좋은데 그 아파트도 앞으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쁘다 하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추하다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 왕관을 예수님께 다시 드리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왕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되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5초만 써볼게요. 5초만. 5초만 딱 쓰고 주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여기 5장 4절에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왕관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의 성장, 몇 번째 시간이었죠? 9번째 시간. 고난과 영광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로마서 8장, 29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장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번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하면 저도 자세히 이제 읽고 공부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도 유익이 되고,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신앙생활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